오늘 히스기야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꼭 롤러코스터를 타도 이렇게까지 탈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기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사내립, 아시리아의 제국에서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유다가 그냥 꽁꽁 뭉쳤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사야서에도 열왕기상에도 열왕기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시고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을 그냥 한 번에 휩쓸어 버렸어요. 사내립만 겨우 도망갔는데 결국은 도망가서 자기에게서 낳은 자식들이라고 표현된 거 보면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와 함께 아시리아 국가는 넘어지고 바벨론이란 제국이 일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와 유다 역사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도 한국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역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에 역전을 일으켜주시는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또 곤두박질 칠합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있었더니 바벨론 사신, 이제 신흥국으로 뜨고 있는 바벨론 사신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 조그만 나라,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전체를 해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크기 뺏기 되지 않거든요.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어요. 그러면 남은 건 우리로 하면 전라남도나 우리로 하면 6.25 때 어디만 남은 거하고 똑같냐면 낙동강, 그 낙동강 거기만 딱 남은 그곳에 지나지 않아요. 그 경상남도 거기만 남은 것과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그 나라라고 하면 아시리아는 제국인데, 적어도 189기 있는 정도의 제국인데, 그 정도의 크기의 사내립, 이 병거들이 있는 이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의 사신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만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고 그에게 있는 이 창고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금은보화와 많은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자랑해 버렸어요.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왜? 그곳에 갔더니 금은보화 진주 보석이 잔뜩 있더라. 그러니 제국이 그걸 그만둘 리가 있어요? 가만 안 두지. 그런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 안에 좀 더 들어가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혈통할 때, 평안할 때, 무슨 사건 사고가 없는 그 평안이 지속될 때, 그때 오히려 뭐 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인생,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해피엔딩을 꿈꾸지만 꼭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24절로부터 33절까지를 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로부터 26절까지 교독합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때에 아수르 사내들은 물러갔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그만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는 이제 뭐하리라? 너는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 경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고 너는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 아닙니까? 대선지자 이사야. 성경 66장이나 있는 이사야서. 그 이사야를 쓴 그 이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넌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선고를 하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예요?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건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사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릴까? 어떻게 알릴까?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해를 앞으로 15도 가게 하냐? 그림자를 뒤로 15도 가게 하느냐? 그건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림자는 대부분 어떻게 가요? 앞으로 가니까 너무 쉽지. 그러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뒤로. 이것은 자연 원리를 뭐 하는 거예요? 자연 원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연 원리, 우주 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싸움을 할 때에 해야 달아 머물러라 할 때 하루 동안 머물렀다고 기록된 것처럼 이건 우주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천체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것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뒤로 물러갔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슈퍼컴퓨터를 뒤로, 요즘은 슈퍼컴퓨터를 다 돌려보면 천재지변이 언제 일어난지, 계기이식이 언제 일어난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왜냐하면 주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주기로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전, 지금 컴퓨터만 아니고 처음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그걸 돌려봤더니 하루가 비더라는 거예요, 하루가. 그래서 왜 하루가 비는가 그랬더니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찾지 못하고 있다가 랍비에게 가서 왜 이것이 슈퍼컴퓨터로 했는데 왜 하루가 빕니까? 그랬더니 딱 두 가지를 얘기하더래요. 하나는 여호수아의 그 전쟁에서 달아 해야 머물러라 했을 때 하루 동안이었는데 그게 만 하루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히스기야의 10도 뒤로 물러간 요 시간과 합쳐서 요 3시간을 합쳐보면 딱 뭐다? 24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줄 알았어. 저는 제가 그때가 청년 때였거든요. 막 컴퓨터가 막 386이 나오고 그것이 미국에서 슈퍼컴퓨터가 되고 막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라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실제 지금 그때는 조금 미완성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실제 지금 돌려보면 실제로는 그것을 딱 그렇다고 정의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듣거들랑 고전에 그런 것이 있었다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가능하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그 사건을 그 해가 뒤로 물러간 것을 본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이 15년 지난 더 연장된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하들이 왔을 때 그들을 마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건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 이거는 혹시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도 사랑하지만 옆 사람 너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만해가지고 자기에 있는 거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자기 그냥 거덕대기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에 대해서 뭐예요? 진노하시죠. 받은 은혜를 상실하니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형통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꺼라는 인생을 잘 삽니다. 껄. 그때 잘할 것. 있을 때 잘할 것. 다 없어지고 나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좀 할걸. 건강할 때 교회 좀 잘 섬길 걸. 건강할 때 주님께서 내 가정 지켜주실 때 좀 잘할 걸.
그제서야 가슴을 치고 후회. 히스기야. 그런데 히스기야 이 장점 중에 하나는요 다윗과 같아요. 형통할 때 기도 응답받았던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때도 그는 어디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기도의 자리입니다. 형통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것 기도의 자리입니다. 겸손한 예에 무릎 꿇는 것,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겸손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밥 먹을 때만 3번? 두 끼 드시는 분은 2번? 그것도 10초도 안 되는 기도 시간? 아니요. 여러분 새벽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침 루틴, 저녁에 잠자기 전 루틴, 그 루틴에 기도의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27절로부터 31절 말씀까지 보았어요. 히스기야가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어떻게 하고요? 지극한지라. 이건 그냥 측량할 수 없을 때 성경에서 잘 쓰는 말이에요. 지극하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보배로운 그릇들과 창, 이것들을 날마다 쓰는 것도 아니라 쓰는 것 외에도 창고에 쌓고 창고에 곡식들도 그냥 창고에 쌓여 양과 많은 소떼도 성읍들에 가득하고 할렐루야. 아멘. 엄청나잖아요. 형통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돌아가서 크나큰 건설 업적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한 것 중에 어마어마한 오늘날 해도 오늘날 우리 지하철 터널 뚫잖아요. 지하철 터널 뚫는 공사를 누가 하냐면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일.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윗성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성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샘들, 물이 저 아래쪽에 저 위쪽에 있고 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은 제일 아래, 그리고 기온샘은 제일 위에, 옆으로는 기드론 샘이 시내가가 흐르긴 하지만 그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벽 밖에, 절벽 성벽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주셨을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일을 합니다. 성을 돌파해요. 저기 지금 기온샘 있죠. 기온샘이 저 위에 있는 윗샘입니다. 윗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를 구착하는 거예요. 구착해가 여기가 전부 다 도성입니다. 여기가 지금 성 아니에요. 성 아니. 요거는 시내, 기드론 시내가. 그래가지고 수로를 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거예요. 실로암. 길이가 533m. 여러분 과거에는 뭣밖에 없어요? 정과 망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제가 여기 갔어요. 지금도 그 망치자락, 그 정자락이 거기 남아 있어요. 이 바위를 다 이 예루살렘 이 성이 얼마나 천년의 요새인가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미 보았죠. 헤브론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곳에 다윗성을 세우게 된 이게 바위산에 가깝거든요. 바위산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영문 밖에 걸 가보면요, 그것도 바위산처럼 우뚝 솟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를 지금으로 하면 약 10층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10층. 저 기원성부터 해가지고 실로암 연못.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진흙을 바르시고 어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던 장소 어디에? 실로암. 거기까지 이걸 연결을 한 거예요. 이걸 연결하면 이것이 어디에? 다윗성 안에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이곳에 숨어 있으면, 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물 때문에 걱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기온샘에서 출발한 이 기온샘을 막아버립니다. 왜? 물이 이제 실로암 안으로 해서 흘러내리니까. 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절벽 저기가 전부 다 정으로 잘라낸 거예요. 정으로. 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지하철 터널 누가 먼저 했냐? 히스기야.
성경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이 일을 합니다. 히스기야.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그래서 이 남유다가 조금 더 이 586년까지 적어도 북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돼. 바벨론 제국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십시오. 아시리아 제국 역사 속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큰 제국인데 애국까지 전부 다 점령했던 그들이 요 나라를 가장 늦게 점령하게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을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그 모든 것 다 주시고, 그가 형통할 때 다 음은금, 보화, 보석, 향품, 먹을 것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 다 주시고, 할 것 다 하게 하시고. 그런데 31절을 보십시오.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람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이 내가 준 줄 아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냐?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거 하나야. 내게 무엇을 주던 내게 무엇을 빼앗든, 내게 건강을 주시던 건강을 빼앗아가든, 물질을 주시던 물질을 빼앗아가든, 내게 형통함을 주시던 불통함을 주시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와중에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어. 그것만 확인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역전시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과, 제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똑같이 우리가 한글로 시험이라고 쓰지만 이 시험의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뭐 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내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히스기야 보세요. 그 중심을 보고자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한 대로 선한 길을 보였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3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이 히스기야는요, 다윗으로 시점으로 기준을 삼으면요, 14대 왕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어디다가요? 가장 위쪽, 다윗의 반열까지 그를 쭉 올려서 그곳에 히스기야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에, 사람이 살았을 때도 중요하지만 죽었을 때도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짐승은, 호랭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그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이, 그러니 나도 변치 않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성경 안에 보면 시험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100세. 그래서 너무 아끼고 아꼈더니 그 이삭이 10몇 살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래요? 야, 너 그를 모리아산, 오늘 다윗성 이 헤브론 이곳이, 너 그곳에서 뭐 하라? 내게 바쳐라. 그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그거 네 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미 그곳에 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누구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나의 볼치라,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 그의 일생도요, 12장에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의 흐름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때로는 기복이 있어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우리가 시험을 하면 기억해야 될 또 한 사람이 꼭 있어요. 누구예요? 욥 아닙니까? 욥. 동방의 가장 의인이었고 가장 부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그 가운데 마귀가 와가지고 욥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힐책할 때 그래? 나는 욥을 아는데 너는 모르는구나. 그럼 한번 해봐라. 욥이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에 가면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으로 그에게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도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부주가 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때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정반대로 형통할 때 오히려 주의해야 돼요. 사실은 어렵고 힘들면 무릎 꿇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고 뭔가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직장생활도 할만하고 집에도 별일 없고 애들도 별일 없고 그러면 그때는 기도로 잘 안 갑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봐. 그때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 아멘. 그때가 넘어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다고 할 때가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그때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믿음 안에 굳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